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오늘 함께 붙잡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었고 신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찾아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또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스로와 바벨론 사이에 고통받고 있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내어서 주셨던 말씀 또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복음이죠. 복음.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것만큼 감격적이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고통밖에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갚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나 아수르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히브리 기자의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어저께 살펴봤어요. 물, 빛, 숨처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의 속성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숨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빛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숨을 쉬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물과 같이 빛과 같이 숨과 같이 생명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으면 그와 연합한 자는 무조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직접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겨 업고 가셔서 우리의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임을 그의 아들들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솔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하솔이 심정지 때문에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떼어내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의 자녀인 솔로몬을 합쳐서 하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달려 나오시고 오후 늦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간절한 것을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솔이는 살아날 것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을 우리로 선포한 기회로 여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어저께 감사하게도 하솔이의 산소 포화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화병동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수화병동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수화병동으로 옮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는 의사 선생님들만, 간호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흡기 끼고 여러 가지 기계 장비 부착하고 있었잖아요. 어저께 호흡기 뗐죠. 그리고 이제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소아병동, 이제 일반 병동실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손잡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배가 고파서 애가 자꾸 이제 이렇게 쪽쪽쪽쪽 빠는 거, 배가 고파가지고 오물오물 한다고 해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던지. 그래서 하나님, 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막 애가 타게 하셨잖아요. 아이가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막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런 과정이 아니면 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래서 문제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 아닌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율법의 조문에 써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실제로 벌어지는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더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첫 시작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이 살아난 은혜가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문제가 해결돼. 어떤 문제냐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 이런 생각, 사람의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가 된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육신과 생각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과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샬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바리처럼 살았느냐?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아둥바둥 고통성이 심하니까 목소리가 세지고 말이 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산소호흡기를 공급하듯이 우리가 생명력을 부어주시니까 숨을 쉬게 된다는 거죠. 몸에 힘을 바짝 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 돼요. 왜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의 약속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오니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음에 기록한 언약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0절과 1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첫 번째 언약, 구약. 첫 번째, 원래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던 말씀을 실제로 그 그림을 봐도 문자는 자음만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만 자, 글이 있어도 읽을 수 없어요. 누군가 그걸 어떻게 읽는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에 익숙한 그것. 송아지에다가 금줄을 둘러서 숄처럼 이렇게 덮어 씌운 그것이 하나님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왜요? 그들이 아는 수준의 하나님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으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모든 것들 붙잡고 나아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나아간다든가 아수르로 간다든가 바벨론에 간다든가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뺏겨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나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게 하겠다. 뭐뭐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어떻다, 야훼, 야도나이, 여호와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떠올라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아들이 감당하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 주세요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하신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 알 수도 없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불어넣으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면 주를 알라 하지 알 것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직접 봤잖아요. 이제 직접 경험했잖아요. 남들이 그래 기도하면 응답된다더라.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된다더라. 자, 마치 이게 세상의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그동안 한 2주간에 걸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인도해 나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응원받게 하시고 함께 위로받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는 마침내 그 결과로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늘 소아병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저는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보통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첫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기 첫 예배 그렇지 나와서 목사님이 안아서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애기들도 있었죠. 하민이도 그걸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소리가 나오는 날을 만약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두가 다 기도에 참여하셨던 그 어저께 어렸을 때 피덩이여서 그 호흡기 깃던 개가 정상이 돼서 엄마가 안고 나와서 아빠와 함께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 그걸 우리 보통 헌화식이라고 보통 하는데 첫 예배들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태어난 날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날이면 두 번째 날 이 아이는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요일날 우리가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바라는데 그걸 상상해 보면 그 날이 얼마나 감격적일까라는 소망을 품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빠르면 2, 3개월 후에 그러니까 봄이 오면 이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오면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네요? 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긍휼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긍휼. 아버지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과 태도, 이걸 긍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라헴이라고 보통 히브리어 발음하는데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어머니가 자식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어떤 아빠와 어떤 엄마가 자식이 아픈데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식이 신음하는데 배고프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 본 척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난 사랑 못 받았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온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릅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첫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 이제 모형이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나 성막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진짜가 뭐냐?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성전도 보여주시고 율법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무언가를 담았을 때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이 그릇이 필요한 이걸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씀, 율법 또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담은 그릇을 껍질을 까고 먹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달콤해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껍질이 필요 없게 된단 말이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큰일 나 이렇게 살던 자가 이제 새 언약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 거가 될 거고 너는 내 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우리가 하솔이가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그걸 상상하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오늘 이제 병동 옮겨서 이제 아예 이렇게 안고 가서 이렇게 누워놓기는 할까 싶어요. 계속 안고 계실까 싶긴 한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울까. 근데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예비하셨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